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어느 선에 가서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그리고 요한복음 7장,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2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관원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관원은 오늘날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국회의원보다 조금 높은 그런 신분을 관원이라,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올 정도면은 대단한 식견이 있고 존경을 받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러러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관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연세가 지긋한 할아버지가 30대 새파란 젊은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라 이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갖출 것 많이 갖췄어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고 애국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거의 다 애국자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큼 높은 위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건 딱 하나예요. 영생입니다. 천국 때문에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99%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필요한 0.1%가 부족한 거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 모두가 다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인생은 불행이죠.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은, 의식이 있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철학가도 나오고 수필가도 나오고 시인도 나오고 때로는 예술로도 표현하는 예술가도 나오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를 무너지게 만들고 흔들리게 하는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한마디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일생을 그걸 붙잡고 살아온 니고데모인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에 흔들립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주 중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말은 어린아이도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니고데모,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그 말이 나온 건 가장 자기를 붙들고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게 만들었던 영생, 이 부분이 흔들어 버리고 그걸 주저앉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식 이하의 말을 예수님에게 던진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다른 말 하지 않으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참 창피하죠. 그러나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은 니고데모가 깨닫든 깨닫지 않든 간에 아주 중요한 복음,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 니고데모가 여기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모든 사람의 이목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라, 예수님을 죽여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한밤중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남의 이목을 의식해서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기적이죠.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겁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오늘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놀랍게도 담대한, 당당한, 당돌한 강심장의 사람으로 바뀐 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잡아오라고 하고 그렇게 살벌한 그런 분위기인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 속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호하는 니고데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행동한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여기 보면 니고데모가 뭘 들고 와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리트라하고 쭉 내려오면 각주에서 거기 보면 327g 그렇게 적혀 있어요. 100리트라면 32.7kg입니다. 32.7kg이면 여러분 나중에 마트에 가보셔서 20kg짜리 쌀 한 포대 들고 오려면 힘들어요. 근데 그거보다 한 배 반이 조금 더 돼요. 32.7kg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무겁죠. 군인들이 완전군장하고 구보할 때 10kg 완전군장이에요. 그러니까 10kg 완전군장이니까 3배보다 더 무거운 여기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가지고 온 거라 이 말이에요. 상당히 무거워요. 그런데 이것은 값으로 따져도 엄청 비싼 값이라 이 말입니다. 절반만 가져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니고데모가 아주 넉넉하게 가져옵니다. 왜 그래요?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보는 순간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낭비고 아까운 것 같은데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100리트라가 결코 아깝지 않고 그것이 계산으로 할 수 없는 너무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짠돌이가 되지를 않습니다. 니고데모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한밤중에 이기적이고 사람이 눈을 의식했던 니고데모,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장본인으로 등장합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새 무덤을 주님께 제공하고 오늘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 니고데모는 반역과 같은 그런 행동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목숨 걸고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지위를 다 걸고 관원이라는 것, 바리새인이라는 것,
엄청난 지위를 한순간에 다 내려놓고 내가 어떤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을 만큼 오늘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감격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 십자가 위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은혜 감격스럽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풍성한 향유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주님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할 때 아까운 것이 없어요. 아무리 헌신해도 그것이 주님의 은혜에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작사처럼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아무리 주님을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일생 빚진 자 되어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성가곡 중에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나에게 내리어 주소서, 이 본래 라틴의 의미는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가 주님을 먹는도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천하고 가난한 종이, 이걸 붙이면 나같이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주님의 몸을 먹을 수 있다는 이 성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의 제도를 허락하시고 제정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떡을 떼면서 잔을 들면서 비천한 종이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의 교주가 성도들을 위해서 그 몸 찢기고 그 피 흘리면서 살려준 교주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종, 억만 죄를 진 인생, 그런데 우리가 그 걸어가신 주님의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4절에 보면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해 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이 뭔 줄 아세요? 복음을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몰라도 돼요. 유앙겔리온이 복음인지 복음이 굿뉴스인지 사실은 영어나 헬라어나 히브리 여러분들 들어서 알아요? 모르죠? 그냥 복음이라는 말이 훨씬 쉽죠? 그러니까 알 필요는 없지만 한번 써먹으려고 해요. BC 490년 제2차 페르시아 전쟁 때입니다. 이건 역사에 있는 거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최대 강국이 어느 나라냐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아테네 도시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그때의 페르시아의 정예 부대는 2만 5천 명, 아테네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전략적으로 보나 전투력을 볼 때도 페르시아가 이긴다, 압도적으로. 이제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그 시대의 최강의 군대였기 때문에 이미 전쟁을 확신하고 이 배에다가 뭐를 가져오면 기념 승전비를 딱 태우고 출발을 한 거라 이 말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불안에 떠는 거죠. 전쟁에 지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든지 하나는 노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불행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아테네의 장수는 명장이었어요. 아주 지혜로운. 페르시아군을 딱 파악을 해보니까 전면은 아주 강한데 옆면은 아주 약한 거예요. 측면이 취약하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전면 승부를 벌이지 않고 측면을 공격해서 그만 페르시아군을 전멸시킵니다. 그때 페르시아군 2만 5천 명 중에 6,400명이 죽습니다. 아테네 전사자는 192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드라마틱한 승전이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다시 본국으로 후퇴합니다. 이때에 이 귀한 소식을 한 병사가 42.19, 42km를 달려서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외칩니다. 그게 누구냐면 파이테피데스라는 젊은 병사입니다. 그리고는 아테네 도시 한복판에 도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테나의 애니카사. 잘 모르죠?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부흥집회 때 아무리 말 들어봐도 다 모르고 한국말만 기억나잖아요. 다 몰라도 홍동필 기억하죠?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이다, 복음이다, 아테네가 이겼다.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승리의 소식을 말합니다. 복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노예될 사람이 자유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옥 형벌받을 자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 이것, 승전보,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마귀의 세력을 깨부시고 영적인 자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 진정한 자유, 영적 전쟁의 승리의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영원히 죽을 사람에게 사람을 살려주신 것이고 영원히 마귀에게 노예될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것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천국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한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인간의 목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곳에 의가 있고 그곳에 평강이 있고 그곳에 희락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완성된 나라에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땅에 살 때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더 쉽게 말하면 교회의 가장 무서운 것은 비난과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먹는 건 수시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먹는 건 특별히 고기는 우상의 제물에다가
바쳤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먹어서 되냐? 안 먹어야지. 먹어도 된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는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비난도 오고 비판도 오고 이게 막 늘 갈등을 하는데 그게 없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 하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혼혈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뭐예요?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러나는 이런 것들을 갖고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마라. 이게 제일 무서운 것이다. 그거 하지 마라. 오히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똑같이 그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는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너무 자랑스럽다. 믿음으로 사는,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2023년도 오늘 며칠이에요? 2월 12일 일부 예배 드릴 때 찬양대원들 너무 아름다웠어. 진짜 좋았어. 딴 때는 남자들 서 있는 숫자가 7명인데 오늘은 9명. 여러분, 제가 볼 때에 그냥 보겠어요. 조금 더 앉으면 좋으련만. 왜 저 사람들 중에 찬양대 할 만한 사람들이 왜 안 앉을까? 말은 못해. 그러지만 속으로는 다 생각이 앉았으면 좋겠구만, 저 사람 저녁 예배도 나오면 좋으면 왜 안 나올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그냥 벌벌벌 떨고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있다고 큰 기도해놓고 왜 저럴까? 말은 안 해. 말 절대 안 해요. 말 지금 해놓고 지금 않는다. 이 말이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오늘 찬양대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인데 같이 읽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면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변질이 아니라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서 처음에는 이기적이고 사람의 눈을 의식했던 것이 이제는 변호하는 자, 이제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만큼 당당한 자로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신앙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감싸주고, 그래서 함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모든 걸 바쳐서 주의 은혜에 사설되사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전주세주와 함께 모든 권속이 되기를 바랍니다.